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39절 보면은, 그러니까 부름받은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들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불신앙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바라보며 삶의 목표를 하여 살던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시작의 길은 복음을 들음부터 시작해요. 근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 받게 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회개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전할 적에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수님 이전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생활해서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부하고 생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된 자손이고 구원받은 자손이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들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이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40일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쳤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제 대적하여 물러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파할 적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하는 말은 이 세상 좋은 세상 다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고 우리가 심판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회개의 복음인 거예요. 회개의 복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따라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의 생활이 회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세례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이 죄 사함 받은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정결함을 얻어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의 앞길에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련하시는 거고 시험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사실 이방 사람이에요. 이 니느웨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주세요. 요나가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고 불순종했을 적에 그에게 풍랑이 왔어요. 순종하고 회개했을 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나아가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적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리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성이 멸망하겠구나.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구원의 길을 터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될 적에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다가도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회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도 회개라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영으로 살다가 주의 영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육신 가운데 살았고 육신으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의롭다 인정받게 될 적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될 적에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붙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역사 속에 생활해야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처음에는 주님 분부하는 것이 성령 받기 위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뭐 하라고?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는 건 아니고 유혹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광야에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한번 봐요.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자, 46절 말씀 46절 이르시되 어째야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자, 40절 말씀은 다시 40절 말씀 보여. 자, 거기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것이고, 46절에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실 만한 성숙된 신앙 안에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시험에 대한 기도란 말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믿음이 약해지는 부분도 시험이라 그러지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사명을 주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것도 시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시험을 붙들고 간절히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뭐 든다?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기도 안 했어요? 피곤하고 졸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잠자는 것은 피가 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잠자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에 피곤하면 잠을 자야 풀려져요.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 못해요. 그러므로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은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위치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가 끊어지면은 사명도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져요. 기도가 끊어지면은 감당할 일들을 알면서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받고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우리가 성경은 성령 충만받고 구원받았으면은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한 가운데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회개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거리가 생긴다니까요. 회개거리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했어요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의 생활을 고쳐나가는 삶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회개라는 것은 입술로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적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때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적에 어디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곳에 있었어요? 떠났어요? 떠나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시험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든 거예요.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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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들 입을 통해서 답을 듣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할 사람이니 성령 받기 전엔 예수는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성령을 받게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삶을 움직이고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몇 년 살든지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산다 그래도 그때는 바르게 산 것 같은데 지나보면 그렇지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여동생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서는 점심을 얻어먹고 이제 몇 시간을 거기 지내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고기 사다가 고기 구워 먹을 줄만 알았지 다른 음식 만드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참 이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각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바르게 사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사명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삶의 생활을 보면은 주님 뜻대로 내 자신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 바쳐진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에게는 잠들으면 안 된다. 잠들이면 마귀가 역사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천국 비유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렸어요.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할 것인데 종들이 나가 보니까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그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느냐? 주인이 한 말이 밤중에 누가 뿌렸어요? 예? 원수가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지를 주님은 뽑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추수꾼에게 알곡을 뽑기 전에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라 하고 알곡을 추수 때에 거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잡초 같은 가라지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 때문에 지가 죽어서 알곡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도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알곡이라 할지라도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악한 사탄이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잠들면 와서 역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마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생전에 계실 적에 그때에도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잠자고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지.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되 낮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밤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밤에 일하는 사람은 낮에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그렇게 밤낮이 바뀌게 되면은 일은 할 수 있지만 체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겨내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그거 안 하면은 돈을 못 버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라볼 적에 잠에서 깰 때, 여러분들이 깰 때라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면 좋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깨어야 될 때에 깨지를 않는 거예요. 잠이 많아가지고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은 잠자는 자는 예비하는 생활도 못하고 잠자는 자는 충성된 생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될 사람이 충성되지 못하면은 일에 잠자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비해야 할 신앙을 예비하지 못하면은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자, 예수님이 땀 흘려 수고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제자들을 꾸벅꾸벅 졸았어요.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깨웠어요. 그래도 또 잤어요. 또 깨웠어요. 그래도 또 잤어요. 계속 깨우기만 했어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고 쉬어라 그랬다고 자고 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기도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고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구원의 확증 받고 사명 받기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여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 오전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니까 500의 형제들이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꾸 육신 생각하고 물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편한 거 생각하고 좋은 거 생각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은 거예요. 불순종할 때가 많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평소에 우리들은 살아가는 내 뜻이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내 뜻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신 뜻을 선택하여 생활하게 될 적에 주님 앞에 쓰임받고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옳고 그른 분별력.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분별력. 세상 삶과 하나님 나라 삶의 분별력.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아닌 삶의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환경이 올 때도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내 힘의 분별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봤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의 다 자기 생각을 분별하여 말하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지 않냐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고 주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오늘도 내게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며 어느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이끌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드렸던 말씀처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여라, 기도하라, 성령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이 한 말씀이라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깨달아서 회개해야 용서가 있고 회개해야 죄사함 의로움이 있고 회개해야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권능 우리 안에 오소를 붙드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드리게 될 적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든 기도해서 성령 받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주님이 개인적인 부름도 있지만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거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실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길을 인도하여서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고 주님 부르실 적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